오늘은 저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귀한 복음을 나누기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금요 예배 때 한 타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 타임에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고, 제가 지난주 못 오신 분,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 계셔서 같이 좀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레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이 유레카라는 그 말 언제 쓰실까요? 이 말을 언제 쓸까요? 모르는 것을 막 깨달았을 때, 상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손뼉을 막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유레카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유레카의 그 어원을 좀 보니까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과학자가 그날 하루는 목욕을 하려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예, 물 없는 목욕탕 들어가신 분 없으시죠? 다 물이 있는데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물에 있는 목욕탕을 들어가면 이런 현상을 누구나 다 경험할 겁니다.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날씬한 분들은 물이 얌전하게 요동치고요. 조금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 심하게 요동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요, 항상 목욕탕 물이 넘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목욕탕에 이 메데스라는 사람이 물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목욕하던 그 몸을 일으켜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에 소리가 나니까 들어와서 그 빨개 벗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그거를 창피해하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그 법칙, 그가 발견한 원칙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그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력의 법칙.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 또한 물에 어떤 그 중량이 들어가면 그 중량만큼의 부피가 팽창해서 물이 넘치는 그런 법칙들을 발견해서 정말 상상하지 않은 법칙,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법칙을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예화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이런 유레카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레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저 수많은 여인들 중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유레카 외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갑자기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유레카를 외쳤을 수도 있고요. 여기 뭐 공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정말 발견하지 못하는 법칙들을 발견했을 때 아마 이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말씀 서두에 이렇게 유레카를 외쳤을까? 제가 왜 설명할까요?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그동안 내 인생이 업다운이 심했던 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멀어지고 나를 이뻐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한없이 이 신앙이 다운됐던,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만났어요. 내가 뭐 찬양할 때든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든지, 내가 지쳐 쓰여질 때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체험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언제 저를 만나주셨나, 성령을 언제 받았냐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2박 3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밤에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요, 제가 점심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만나면 저 저녁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협박했는데요, 점심 때까지 저를 안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저녁 때요 정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굵은 속을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마지막 하나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때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언제 만나주셨냐면 제가 정말 철퍼덕 쓰러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기력이 없어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만 속으로 외치고 있을 때, 주님 주님 외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수아,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단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내가 열심히 할 때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때 주님이, 내가 최고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기분 좋을 때, 제가 찬양하고 싶을 때, 제가 예배할 거리가 있을 때만 주님을 예배했어요. 다른 때는요, 지겨워했고요, 예배 드리기 싫어했고요, 억지로 끌려갔고요, 어쩔 수 없이 안 오고 싶은데 주일이니까 안 오면 혼날까봐, 안 오면 혹시 벌 받을까봐 억지로 끌려오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이 복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눈 죽고, 더 크게요,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복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수야, 나는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었을 때, 네가 자포자기했을 때, 네가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완전히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모실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주의정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남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내내 이 복음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레카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면서, 이하수의 유레카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도 저에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주님 만나면 내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 만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저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저에게 유레카를 외치게 했던 그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잘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길 때, 다시 말하면 유기선 목사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죽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살아내시고, 그 주님이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 귀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으로 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금요 예배 때 설교했던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 더 크게,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 이 전천후 신앙인, 이 전천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기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문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전할 전, 하늘천, 그리고 기후 후라는 단어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 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전천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안 받는다?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뭐 기분이 안 좋던지, 아니면 거기에 신경을 쓰이던지, 에너지를 뺏기던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되면요, 절대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려도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약간은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천후 신앙이 되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찾고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천후 신앙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무와 물가에 뿌리가 닿아 있는 나무는요,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때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가뭄이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위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는요, 뿌리가 물에 닿지 않아 있는, 뿌리가 물에 내려 있지 않는 나무는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어버려요. 다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열심히 내려가서, 깊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물 강가까지 뻗어 있는, 그 뿌리가 물과 맞닿아 있는 그 나무는요, 평상시는 똑같아도요,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가뭄이 일어날 때는요, 분명하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메말라 가는데 이 나무만큼은 청청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 때는 똑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다르냐면요, 회사가 위험 앞에 있을 때, 회사와 또한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남들이 다 이 회사 어렵구나, 떠나야지, 도망가야지, 내가 이 환경에서 나는 죽겠구나 라고 자포자기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사도 바울의 이 전천후의 신앙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이 우겨싸움이라는 헬라어는요, 틀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압력이 있는 사람, 무거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은 너무 받을 겁니다.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이 직장이 나를 평생 지탱해주고 보장해준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직을 준비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또한 직장을 가고 싶어도 취업난이 심해가지고 직장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나는 평생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나는 이러다가 처녀 총각으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끝난 줄 아는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암 발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는요,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어려움 때문이도 있지만요, 지금은 처해 있지 않지만 걱정하는 부분들, 아직 오지 않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한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 사방으로 집에 가도 스트레스, 친구 만나도 스트레스, 헬스장 가도 스트레스, 목욕탕 가도 내 몸을 보면서 스트레스, 집에 와도 스트레스. 사방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인대요, 쌓이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방으로 스트레스 거리가 많아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하다는 뜻은요, 헬라어 아포레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당당하십니까? 내가 아는 길을 갈 때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언제 약간 긴장되시죠? 맨날 가는, 집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 가면서 당황하시거나 긴장하십니까? 오히려 긴장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언제 긴장해요? 초행길을 갈 때. 또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옆에 탔을 때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갈 때, 이때 내비가 갑자기 먹통이 될 때, 이럴 때 긴장이 됩니다. 왜요? 어떻게, 어떠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한 일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한 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같은 이런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전초는 신앙이 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이 닥쳐와도 너는 낙심하지 않고 불행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이 핍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도망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핍박할까요?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도망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적인 그런 술책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피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오늘 같은 날 예배 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 밥 차려줘. 아들한테 연락이 오고나요. 갑자기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 분명히 오늘 예배인 줄 아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야, 나 사실 교회가 돼. 그럼 친구가 옵니다. 야, 너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 막 핍박을 당합니다. 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가 친구가 없는 거야. 나 너랑 이제 친구 안 할 거야. 막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에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죄를 짓고 나서요, 가장 먼저 몰려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뭐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사단의 수책이고 사단의 전략임을 창세기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핍박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 핍박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핍박과 함께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만약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는데요, 피할 길이 없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주는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천후 신앙인이에요.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버렸어. 예수 잘 믿는데 망하는 기업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렇게 꼴통이니까, 네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유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한테 버림받는 거야.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겉들어뜨림을 당하여도. 이 겉들어뜨림은요, 헬라어 카타발로라는 뜻입니다. 카타발로. 이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냥 얕은 곳 던져지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어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기어서라도 올라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꾸로뜨림, 심하게 얻어맞는 거. 제가 이 단어를 하면서 한 가지 스포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권투를 좋아하십니까? 권투? 옛날에 저희 때도 별로 권투는 아니었. 저희는 이제 레슬러 세대거든요. 레슬링. 그래서 막 헐크 호건 막 이런 뭐 워리어 이런 거 TV에 보면서 막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권투가 가장 유명한 스포츠라고 해요. 뭐 그때 뭐 축구도 야구도 유명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권투. 근데 제가 권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 가지 권투 선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끝까지 서 있으면 된다. 더 크게, 끝까지 서 있으면 된다. 권투를 잘하는 비결은요 많이 안 맞는 거, 잘 피하는 거, 맞아도 그냥 버티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쓰러져도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이기는 스포츠가 권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권투는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피도 나요. 눈탱이가 밤탱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다운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고요, 마지막 비틀거려도요, 눈이 멀어도요, 또한 피를 흘려도요, 내가 마지막까지 주먹을 부릅쓰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이 권투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꾸로트림을 당하는 거, 권투에서 맞아가지고요 넉다운 당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치우칠 수 있어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은요 자빠져 있다가도요, 따라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과연 이 바울과 나의 차이가 뭘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야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법 세상에서 하나님 먹칠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만 주님이 저를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저를 언제 만나줬다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요, 금식하고 막 얼굴이 밝아져서 주여 이럴 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 넉다운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속으로요, 입도 못 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자빠져가지고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입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하기 위해서 막 있는 힘 다해가지고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흉내내기도 하고 거짓말로 방언하게 할 때는요 방언이 터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내 힘을 다 빼고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하염없이 누워서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 깨집니다. 우리는 잘 깨진 인생이에요. 잘 넘어집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기분 좋고 맨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좌지우지됩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 보배를 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그릇이 되고 내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질 수 있는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의 또 귀한 은혜를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깨진다고 그랬어요? 안 깨진다고 그랬어요? 잘 깨진다고 했죠. 만약 이 유리컵에 금은보화가 있는데요, 이걸 딱 떨어졌는데 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얘가 떨어졌는데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네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못 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완전히 박살나고 네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안에 있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쓰임새라면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거는 되게 짧지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크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학생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승민이가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민이를 100원 주고 샀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목사님 저는 100원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승민이의 정찰가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승민이를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아침 저녁까지 밥도 안 주고 막 부려먹어요. 그럼 승민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맨날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 저 주인이 죽던지 내가 저 주인의 손에서 노임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원을 누가 들었는지 지나가던 우리 집사님이, 임승희 집사님이 승민이를 산다고 저한테 옵니다. 100원 주고 사셨죠? 예. 이 집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승민이를 200원 줄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저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오케이. 배가 부으니까. 그래서 200원 주고 승민이를 팔아 넘깁니다. 승민이 긴장되겠죠? 근데 가는데 승민이한테 먹을 거를 줘요. 이거 왜 그러지? 나를 더 일시키려고 하나? 긴장합니다. 근데 가다가 옷을 갈아입혀요. 왜 갑자기 나한테 옷을 갈아입히지? 지나가는데 승민이를 목욕시킵니다. 그 승민이에게 걸어가지 않고 말을 태웁니다. 가면서 집 앞에 딱 왔을 때 승민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임승희 사님이, 승민아,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프리야. 마음대로 우리 집 가장 좋은 방, 네가 마음에 드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처럼 살아도 괜찮아. 넌 더 이상 내 명령을 따를 필요 없어. 이 말을 들은 승민이는 갑자기 막 그 말 듣고 힘이 나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그지근성, 이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래도 될까? 이거 괜찮을까?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괜찮은가?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적응돼가지고 승리의 방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집사님이 승민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민아, 이제 네가 자유가 됐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의 조건, 내가 하나의 너한테 어떤 그 프로포즈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들을 잃은 거 알지? 나 아들 너무나 그리워하는데 너만 괜찮으면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승민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주인 임승희 집사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을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잃어버린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남들 보면서 그러겠죠. 야, 저 승민이가 내쫓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저 임승희 집사님한테 붙어있는 것 봐, 이러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승민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쫓겨날까 봐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딱 하나 생각밖에 없어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죽어도 우리 집사님의 은혜를 내가 갚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아들처럼 해주겠어,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딱 붙어서 함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요, 열심히 해서요, 봉사해서요, 드럼 열심히 쳐서요, 내가 얼굴이 이뻐가지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광 올려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 더해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주인과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도망가겠습니까?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나 없을 겁니다. 돈을 맡겨놔도요, 훔쳐가 도망가지 않아요. 왜? 어디 가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복음이 이거였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도 감사한데요, 진짜 감사한 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살아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비교합니다. 광야라고 비유합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예요. 내가 자유인이 됐다고요?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평생 죄인으로, 종으로 살았던 내가 그 넓은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편할까요? 능숙할까요? 아닙니다. 며칠은 편하겠죠. 근데 다시 종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갈 그런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완벽한 조력자인 이 주인이 나의 옆에서 나의 부모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면요, 이 종은요,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거, 이거 여러분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거, 능력을 주셨던 거, 이거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요, 교회 가면 봉사하잖아요. 그거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모르시면 해보세요. 헌금 안 드려보세요. 만약 내가 봉사하던 거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가지고 너 오늘 헌금 안 했으니까 너 가다가 다리 부러뜨릴 거야, 너 오늘 봉사 안 했으니까 여자친구 헤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평생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엄마가 준 헌금 훔쳐서 빵 사 먹어본 적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한테 봉사하는 거 안 하겠다고 막 땡깡 부린 적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려고 막 별의별 일을 저질러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를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겨서요, 저를 타이르셨어요.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해, 이 말씀은 너에게 줄 말인데 네가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속 좁은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줄 때만 잘해주시고 안 주면 막 보복하시는 그런 하마스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오면 그 탕자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정말 질그 같은 우리들,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요, 우리 혼자 말씀이면 깨집니다. 혼자 있어도 깨지고요, 같이 있어도 깨지고요, 붙어 있어도 깨지고요, 싸워도 깨집니다. 우리 항상 깨져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혼자 있다고, 피신가 있다고, 휴양을 즐긴다고, 머리 식힌다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그 우겨싸움에서 해방될 수 있던가요? 약 먹는다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요? 잠깐은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완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천후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회복됨을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요, 슈퍼치 사 먹는 것보다 돈 있는 아빠 끌고요, 편의점 가면요 다 해결돼요. 슈퍼치 하나만이 아니라 킨더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갈 때 얘기합니다. 아빠, 나 킨더 먹고 싶어. 저는 알죠. 킨더 사줄 돈만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만 요구하지 않는 걸 알아요. 더 가져갑니다. 가서 킨더를 고릅니다. 얘가 눈치를 봐요. 아빠가 분위기가 어떤가? 그래서 말해, 아빠, 나 다른 거 먹어도 돼? 내가 안 돼! 너 약속이잖아! 이러면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저한테 그거 외에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그럴 줄 알고 돈 가져왔어. 사 먹어. 아빠가 사줄게. 엄마 몰래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그때부터요, 기대합니다. 막 싱글벙글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사요. 여러분, 그게 어른과 동행하는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먹는 그런 인간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천후 신앙,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환경, 주변 상황 여기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전천후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